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을까?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내가 목사한테 쏘가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라 이렇게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못 봤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하나님 봤느냐? 하나님을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런 말이.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은 가장 강력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증인이 저 사람이 맞습니다, 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증언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가타부타 못합니다. 자기가 안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계십니다, 나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 증거는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증거는 뭔지 우리 본문을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2장 18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느냐.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성전의 주인임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너는 스스로 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즉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즉 증거를 한번 보여달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제시해야 될 표적, 증거는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예수님은 어떤 증거를 제시하실까요? 자, 19절부터 20절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이 성전은 사흘 1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예수님은 표적으로, 즉 증거로 뭘 제시하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가 있을까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이제 불리어지는 성전입니다. 맨 처음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죠. 아주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남쪽 유다가
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서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지어지죠. 근데 그 서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그 위엄과 아름다움에 있어서 좀 비할 바가 못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출신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아주 학정을 행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등을 돌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한심을 살기 위해서 그 서룹바벨 성전을 확장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46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서 46년 동안 지었는데 예수님이 혼자서 사흘 동안에 성전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는 말이냐 그래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건축업자가, 시공업자가 열심히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물 주인이 와가지고 이 건물을 다시 허시오 그런다면 그 무슨 의미겠어요? 시공업자가 건축업자의 요구대로, 설계대로 지금 건물을 안 짓고 있다든지, 또는 건물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서 건물을 지어도 건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의미죠. 그러면 건물 주인이 와가지고 시공업자에게 이 건물 허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는 말은 이 성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요구대로 이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짓는 것은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모형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게 21절이죠. 21절 읽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어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으로 거하시는 성전이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므로 우리가 다 장사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랜 시간에 걸친 진화에 의해서 또는 우연히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생명, 지혜, 힘, 재능, 은사, 종기 모든 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장사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원래 하나님이 당신에게 속한 것을 재료를 하여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내 안에 영으로, 머리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심에 참여하여 다 이렇게 자의식이 생겨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말을 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다 의식이 있죠.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인식을 하고 기쁨, 즐거움, 슬픔, 분노의 감정인 희로애락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의식이 나에게 주어져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참여하여 지금 의식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의식이 주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인간의 학문, 철학, 종교, 과학이 밝혀낸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이건 앞으로도 영원한 비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참여해요. 다 이렇게 의식이 생겨서 우리가 모든 걸 인식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루고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 에클레시아. 에크 무엇으로부터 칼레오 부르다 말하다. 교회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죠. 어디에서 어디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원래 없음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시고는 우리를 있음으로, 즉 존재의 세계,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머리와 몸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하나 되는 그 자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을 가진 자로.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뭐라고요? 나라는 존재가 그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게 그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인간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다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즉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바로 너희의 존재야. 너희의 존재. 너희가 이렇게 의식을 가진 자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의 머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므로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될 너희가 장사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야. 무덤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 너희가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어 있는 너희의 그 존재, 즉 육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영으로, 즉 하나님의 성전으로 너희가 다시 거듭나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두고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우리 또 한번 22절 읽어보겠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그래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 여러분, 성령을 다 받았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생기를 불어 넣어주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불어 넣다가 미발르라 그랬죠.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불어 넣어주세요. 근데 그 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는 걸 두고 성령을 보내신다. 성령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심으로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것을 두고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럼 모든 인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끊임없이 영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어요. 생명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비로소 지금까지는 육신의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으로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두고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예수님이 육으로 죽고 영으로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육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 영 또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육이 죽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육이 죽는다는 말은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그 나는 가짜더란 거예요. 거짓이더란 거예요. 진짜 나가 아니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그 나가 진짜 나더란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인간의 존재를 두고 허상의 존재다, 거짓의 존재다 그러죠. 허상의 존재, 그걸 무하라 그래요. 내 속에는 참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에 대한 설명으로는 그게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근데 불교는 왜 인간이 허상의 존재고 어떻게 하면 참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우리는 진짜 존재, 참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영으로 죽고, 영은 죽고 육으로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 아,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심에 참여하여 이렇게 지금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육으로 죽고 영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뭐라고요? 인간의 존재. 생명적 의식, 지혜, 힘, 능력, 은사, 재능 모든 것이 주어져 있는 이 나라는 존재예요. 존재. 내가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가장 놀라운 기적은 인간의 존재, 인간의 존재.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생각을 하는, 의식을 가져서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보다 놀라운 기적은 없어요. 내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의식이 있어도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내가 존재한다는, 이건 여러분 설명이 보면 설명.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참여하여 이게 다 의식이 주어져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적을 보면서도 기적을 모르고 엉뚱한 것을 기적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우리 한번 23절부터 25절입니다. 23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다고 그래요. 6월절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라 그랬죠. 그리고 그런데 출애굽은 또 뭘 의미하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원래 없음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장가를 오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있음의 세계, 존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즉 하나님과의 혼인잔치로 불러주신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우리는 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장가를 오셔서 우리를 혼인잔치에 불러주신 것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과 결혼하여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했다는, 표적을 행했더니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 이름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거기 보면 2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되어 있죠. 보고. 이 보다, 헬라어로 떼오레오입니다. 떼오레오. 이 동사는 어떤 것을 보되 그것의 껍데기만 보고 그것의 실체는 못 보는 것, 그걸 떼오레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뭔가 실체를 가리키는데 표적만 보고 실체는 못 보는 상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만 쳐다보고 달을 못 보는 것, 그걸 떼오레오라고 그래요. 떼오레오. 예, 그런데 이 보다라는 또 의미를 가진 헬라 동사 중에
호라오 또 에이도라는 이 동사가 있는데 이건 뭐냐?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의미를 보는 것.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더니 손가락만 보는 게 아니고 손가락을 통해서 달까지 보는 것. 그때 호라오 또는 에이도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 단어가 쓰인 데를 찾아보면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표적을 행하셨죠.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 표적을 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떡을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다음날 아침 일찍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아침부터 나를 이렇게 찾아오니까 참 고맙다 그렇게 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이다. 그래. 여기서 표적을 보다가 에이도라는 동사가 써 있어요. 이 에이도라는 동사는 호라오라는 동사의 가그형으로도 쓰이는 좀 특이한 동사입니다. 가그형, 호라오의 가그형이 또 이 에이도고 또 이 에이도라는 단어가 또 그 자체적으로도 쓰입니다. 어쨌든 이 호라오, 에이도라는 이 동사는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의미를 보는 것.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서 뭔가 실체를 가리키면 그 실체를 보는 것.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보는 것. 그게 에이도, 호라오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뭔가 실체를 지금 가리키려고 표적을 행했더니 사람들이 그 실체는 안 보고 표적만 보더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더니 달은 안 쳐다보고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이다. 그런. 지금 그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표정만 보고 있다. 표적. 실체는 못 보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여러분 이 세상이 표적이고 무엇보다 인간의 존재가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에 대한 표적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고 이 세상이 표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표적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표적만 보고 사인만 보고 손가락만 보고 그 실체는 못 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표정만 쳐다보고 껍데기만 쳐다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불평 원망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다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되므로 소경이 되어서 보지를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예수님이 그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자기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는 그 말은 인간들이 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의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러는데 인간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을 영접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탄식을 하시죠. 탄식.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합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니니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머리가 생명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더니 인간들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을 영접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지를 않더라고요. 원하지.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인간들이 원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왜 천국에 못 간다는 말입니까?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원하지를.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다는 말입니까? 원하지를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저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원하지를.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남편으로 영접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원하지. 그래서 인간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을 문전박대하고 무시하고 박해하고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두고 이는 그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인간들이 하나님이 찾아오는데 마음의 문을 닫고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원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 왜 저러는지. 인간들이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머리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을 다 원하지를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주 속으로, 사망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망 속으로.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는 거죠. 탄식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고집불통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한테 문전박대를 당하시고 온갖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탄식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호소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문 좀 열어다오. 나를 떠나면 너는 생명과 복에서 단절돼. 그러니 문 좀 열어줘. 그러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고집불통인지 아시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련하고 완악하고 어리석고 고집불통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끝없이 찾아오신가, 기다려주신가, 참아주신가, 쏘아주신가, 변함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던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과 달라서가 아니고 우리도 다 원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깨우치시고 은혜와 사랑을 복을 베풀어 주시고 문과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3장에서 설명, 3장. 자, 우리 한번 3장 1절, 2절.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바리새인은 앞에서 나왔죠. 유대인과 바리새인은 같은 놈이라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이 서기관 제사장들을 요한에게 보내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 이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다 그러죠. 유대인과 바리새인은 같은 자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알지 못하는 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그런 의미라는. 그래서 이 바리새 히브리어 파라치, 분리하다, 나누다, 구분하다, 확장하다 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죠.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면 인간이 자꾸 스스로 하나님과 스스로 단절을 시키더라고요. 단절을. 이들이 바리새인.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역사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어떻게 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생겼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헬라의 지배를 받고 또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 이방인들에게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느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를 잃고 이방인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율법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우리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율법을 지키자. 경건하게 살자. 그렇게 이제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바리새인 한 6,000명 정도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좀 배운 사람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죠. 요즘도 보면 무슨 시국 선언한다 그러면 다 좀 배우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나는 엘리트다. 나는 당신들보다 어려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는 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정의.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결코 정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아, 나는 부정한 자구나. 부정한 자구나. 여러분, 그 말은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는 허상의 존재요, 거짓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코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허상의 존재, 거짓의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어려울 수 없어요. 이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을 붙들 때, 십자가 뒤에 숨을 때 우리가 어려울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절대 어려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어려울 수가 있다고 생각한 이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그리고 바리새인은 우리를 가요. 우리. 그리고 이름이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는 성리라는 뜻의 니코스와 백성이라는 뜻의 데모스의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의 성리.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야 그러고 있는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죠. 지도자 아르콘, 통치자. 이 유대인들이 지도자를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고 그래요. 이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국회의원과 다른 것은 이들은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지고 있었습니다. 한 70명 정도 되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지도자도 또 뭘 상징하겠어요?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자신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면 니고데모,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아마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직책이 많으니까 낮에 너무 바빠서, 그리고 이렇게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니고데모가 일개 무명 청년에 불과한 예수한테 진리에 대해서 물으러 온다는 것은 위신의 손상이 가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밤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빌어서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바로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떠나 어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다 어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안 맞습니까?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맞습니까? 아니면 안 맞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이 말 자체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만 보고 있고 그 표적을 통해서 가리키는 실체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선생에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표적으로 온 거예요. 선생은 말하지만 표적이에요. 표적. 근데 이 니고데모는 그 표적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통해 실체는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머리는 가짜 머리로 소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야, 내가 그렇게 알아주니 고맙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그냥 다짜고짜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지금 내가 선생인 것만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네가 표정만 보고 있기 때문이야.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래. 그럼 니고데모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요? 구원파 같은 이단에서는 거듭남의 비밀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들만 거듭날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 속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뭘까요? 거듭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면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에 의해서. 그럼 물은 무엇이고 또 성령은 뭘까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니 생명이니라. 여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죠. 말씀, 영이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과 생명은 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7절 8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여기서는 또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라고 다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말씀, 성령, 물, 피, 생명은 다 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생명과 모든 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 8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러죠. 그 말씀도 모든 생명과 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물은 어떤 역할을 하죠? 더러움을 씻는 걸 말해요. 더러움을 씻는 거.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하는 건 다 하나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에서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는 걸 말해요. 따라서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눈과 귀가 열려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을 두고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인류 역사 내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몸이라는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에 그 복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더란 거예요. 이걸 아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다 할 때 거듭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노텐 위로부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디서부터 났죠? 다 위로부터 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므로 만물이 우리를 가리켜요. 파스.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나의 주인이 되므로 우리가 땅에서 난 자, 아래에서 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눈이 열려서 내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게 뭐라고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그게 6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 6이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니. 육이 뭐라 그랬죠?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돌을 닦고 수양하고 뭐 공부를 해도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영이 뭐라고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심에 참여해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구나. 깨달을 때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이 나는 죽고 영이 나로 거듭나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게 뭐라고요? 거듭나는 것.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아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걸 이제 예수님이 바람으로 설명합니다. 바람의 의미를 보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바람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람 보신 분 있습니까? 바람을 볼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바람이 있다는 걸 다 믿고 있죠?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본 적이 없는데 믿고 있어요. 왜? 바람이 불 때 소리가 나거든요. 바람이 불면 휘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우리는 압니다. 근데 그 바람이 히브리어는 루아흐, 헬라어로는 퍼뉴마입니다. 그 루아흐 퍼뉴마가 다 바람, 생기, 영,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호흡. 하나님이 영이시죠.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람을 볼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루아흐를, 퍼뉴마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소리로 존재하는 우리 인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루아흐 퍼뉴마고 그 퍼뉴마가 불므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세례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죠. 소리.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6절에도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외치라. 그렇죠. 자, 소리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껍데기 그릇입니다. 그 안에 뜻을 내용으로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라는 말은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내용으로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들이라는 것. 그런 역할로 지음을 받은 것이 우리라는 우리.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바람과 소리의 관계가 같다는 거예요. 바람과 소리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은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루아흐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소리로 존재하는 게 우리라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냐?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느냐?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루아흐로, 퍼뉴마로, 영으로, 머리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나를 그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참여하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요, 하나님의 신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내가 존재한다는 말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심으로 이 시간 다 거듭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